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한 예를, 영생을 누리는 건 참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 한 예로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저희들이 들었듯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요한이 그런 의미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죽은 후에도 누리게 될 일이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이미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풍성한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을 향해 있는 그 모든 관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통 시기심과 질투심에 붙들려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은 흥하셔야만 하고 저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이 질투가 나고 샘이 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그러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절은 왜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쁨으로 충만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하늘 위로부터.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거듭난다는 말이 사실은 위로부터 나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노센,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렇게 알았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기원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속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다. 요한은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2절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속했다 그랬죠?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으신 내용들을 증언할 수 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최적격자, 가장 적임자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최적격자이기는 하지만 하늘에 속한 일을 예수님만 이야기해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32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 선지서를 저희들이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들은 그들도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도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들이 필연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겪게 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꼭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기 전에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천상에 속한 그 비밀의 일들을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때로는 미리 들려주셔서 그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선지자들도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 사실이군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것을 미리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들려주셔야만 그들은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일까요? 구약에 보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하나님이 그 귀에 들려주신 이야기만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진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들도요 하늘에 속한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보고 듣고 부분적으로나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일들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분은 부분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제가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한 분쯤은 대답해 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새 창세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로고스이신 주님이 어디에서부터 함께 하나님과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때부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차원이 다르세요. 주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던 시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을 함께 하시며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늘에서 아버지와 나눴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분이 그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33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느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어떠시죠? 그 말이 쉽게 확 빨리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으시죠? 여기서 인쳤다라는 말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인쳤다라는 말은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뭐가 되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 인을 쳐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저희들 요즘은 그거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중요한 편지가 있으면 그 중요한 편지를 개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붙이고 그 위에다 뭐를 했죠? 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다가 문양을 찍기도 하고 도장을 찍기도 해서 아무도 이것을 열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씨를 했죠. 바로 그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의 의미를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쳤다 대신에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확증하는 겁니다.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참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진리이신 주님과 교제를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진리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경험적으로도 깨닫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가 절대로 추상적인 종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실 수 있는 일,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34절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전달한다,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창세전부터 그가 하나님과 누리시며 하셨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라고 부탁하신, 위탁하신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만을 그의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견하고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구절만 여러분과 오늘 이 구절을 좀 읽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무엇을 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이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 구절을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셨냐면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를 누가 예수님께 친히 명령해 주셨습니까?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야기해야 할 것을 주님께 다 알려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다 누가 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신 대로 자의로 이야기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요. 아니, 예수님이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이야기하시니 예수님과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부탁하신 그 위탁하신 말씀만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교제하는 사람은 곧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주셨기 때문에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34절에 따르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네요. 맞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 34절이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14장을 묵상할 때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고별 연설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제 떠나실 시간이 다 돼서 내가 가게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도리어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죠?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늘상 들었던 성령의 사역하고는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역 그러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사역 그러면 신의 은사로 병을 고치고 물론 그런 일들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와 같은 측면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시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면 그 성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십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누시는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진리이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줄기차게 끝도 없이 계속 하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줄기차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임의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증언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구와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저 천상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즉 진리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35,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몰려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밀물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 유일한 길이 아들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점은 떠나가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떠나가는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몰려가고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 그 진리이신, 진리의 본체이신, 그 진리를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새 창조의 영생의 생명을 그들도 틀림없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죠. 그러니 서운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요,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까? 메시아,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 쳐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지금 썰물처럼 예수님에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의 생명, 영생으로 충만하고 풍족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요 36절에서 하나 좀 고민하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병렬 표현인데요, 두 개가 패러렐이 되는 표현인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이게 병렬이 되려면 그 다음 표현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영생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이게 패러렐 병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요한의 머릿속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는 말이죠? 같은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의 머릿속에 이 이야기는 같은 개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데 그 진리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에 참 가짜 복음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당신이 심지어는 아예 그 뒷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저는 이건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야고보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신 걸 아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오늘날 한국 이민교회 안에는 참 많은 성도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를 선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라짐과 자신의 물러남이 억울하지도 않았고 별로 서글프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사라짐이, 자신의 물러남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 물러남과 사라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의 본체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그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저분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라는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들도 나처럼, 자신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새 창조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이 귀한 비밀을 목회 현장에서 이 말이 참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참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필라에서 섬겼던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은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부임하려고 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그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학교에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만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신학교에도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젊은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가지 말아야 할 교회. 야야, 저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리스트들이 있었다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바로 그런 블랙리스트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가겠다고 했더니 저를 만나는 친구들이 도대체 왜 그 교회를, 저를 보는 모든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친구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이해 못할 것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소망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전파되기 시작하자 저는 제가 함께 섬기는 성도들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고 소성하게 되어지구나 하는 것을 그 교회 안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경험이 저한테 얼마나 축복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저에게 목사로서 얼마나 큰 자산이 되었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요, 제가 주로 이제 1.5세 청년들을 그 교회에서 지도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시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청년들, 그 젊은 청년들, 1.5세 청년들을 정말 제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제가 스타일이 좀 그렇거든요. 꾀부리지 않고 이렇게 요령 피우지 않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게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정말 그렇게 정말 우직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저의 모습이 되게 안 돼 보였나 봐요. 딱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체들이 참 소망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 지체들이 예배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러 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분들이 볼 차러 가셨다고요. 한두 분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볼을 차러 가시면 찬양팀 리더가 세워져 있는데 리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야,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목사님, 오빠는 볼 차러 갔어요. 그 애들을 다 데리고. 그럼 제가 뭐 했냐면 던킨 도넛에 가서 아이스 커피 라지로 슈거랑 크림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땀 흘리고 뛰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 컨테이너에 딱 4개를 딱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죠? 네. 그때 그 볼 차러 가신 분이 여기 계시다고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여기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그 오빠들이라고 하는 분을 신방하러 축구장에, 예배도 다 땡땡이 치고 가서 축구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신방을 간 거죠. 아이스 커피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저 오빠들 8살 때부터 봤거든요. 안 변할 거예요. 제가 솔직히 봐서도요, 잘 안 변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촉이 있는데요. 이 촉은 뭐냐면 진리에 근거한 촉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당시 제 표현입니다. 용서하고 저 인간들이 별로 변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천상의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저 사람들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은 대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볼 차기 위해서 예배 땡땡이 치고 다 도망가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한 명씩, 두 명씩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 창조의 생명으로 세워지게 되더군요. 이 프로세스는 여전히 온고잉입니다.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영혼들을 소성케 하고 변화시켜내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 진리만큼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포기하면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붙들지 않는 거니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영적인 새 생명이 정말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이민사회에 그저 여러 가능한 소셜 클럽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이 와서 그냥 세상적으로 동포들을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명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이 교묘하게 혼합되어져 있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날 것 그대로의 진짜 펄펄 뛰는 그 날 것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진리를 시도 때도 없이 모일 때마다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함께 확인하는 일들을 함께 수행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에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그 귀한 일의 동역자로 삼아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을 보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 젊은 청년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고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로 그 진리의 생명 되신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한 비밀에 분명하게 붙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안 틀리시네요. 프레이즈가 2개만 넘어가면 틀리시더니.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만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언어를 빌려서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에 뭐 하는 자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NGPC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에 붙들리고 이 진리가 주는 하늘의 기쁨에 그 기쁨 속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어디서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은 후에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가짜들, 그 가짜 기쁨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진리의 생명 되신 말씀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